기독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여러 많은 그 법들, 그런 법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하지만 도덕법은 훨씬 더 강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20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인들의 이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떤 자유를 얻었고, 또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에는 죄책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환난의 불행과 사망의 쏘는 것과 음부의 승리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감,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였다.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 신자의 자유는 확장되어 그들은 유대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우며,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은혜의 보좌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령과 더욱 풍성하게 교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가, 또 이제 중반 부분에서는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진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절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 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치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가서 노예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복음 아래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매여 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값주고 사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 죄책과, 죄책이라는 것은 죄책감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책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죄책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와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자, 우리가 이제 누리는 자유는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에서 명시되어 있었던 율법대로 행치 아니할 때에 받게 되는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 우리 각주 388번 각주를 보십시다. 디도서 2장 14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죠? 모든 불법,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속량받았다.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값을 주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모든 불법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속량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노하심,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진노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하시는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의 내용에서부터 이제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다 사함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량을 다 치르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벌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리는 자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그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세상의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고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중독시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기 싫어도 죄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악한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389번 각주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는 악한 세대로부터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물론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 흑암 속에는 세상도 포함될 것이고 이 흑암 속에는 사탄도 포함될 것이고 또 이 흑암 속에는 죄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더 이상은 이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자유입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그다음 또 봅시다. 환난의 불행, 또 사망에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죽음이라는 건 참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또 죽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찾아오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음부의 승리,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이기는 이 음부라는 건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음부의 승리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 하면 모든 환난의 불행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우리 당연히 환난 당하죠. 하지만 환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환란이 우리를 불행하게는 만들지 못하고, 죽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까? 사망이? 그럼요, 죽음이 오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를 쏘지는 못해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없고, 사망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음부의 승리, 음부가 이 악한 사탄의 세력, 그 다음에 지옥의 세력, 혹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의 어떤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이 우리를 삼키거나 우리를 장악하거나 우리를 이기는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우리는 이겨내고 죽음을 극복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다라는 겁니다. 자, 390번 각주에 보시면 로마서 2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고난이 찾아오지만 불행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인한 환난으로 인한 불행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또 그 다음 시편 119편 71편도 마찬가지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이제는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심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렀는데요. 그래서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을, 감옥에서 죄값 다 치른 사람을 불러다가 또다시 판사가 또 재판을 해가지고 또 벌 줍니까? 못 주죠.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 받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판단을 받지만, 그러나 이렇게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 이런 심판은 우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것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가죠. 가면 죽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대통령도 쉽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391번 각주에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죄값이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용서된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 친하게 지낸다,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전화 걸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이런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이건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 그다음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 등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데요. 종은 주인이 겁나죠. 종은 주인이 겁나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참 조심스럽고 부담되고 막 이렇잖아요.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뭐 아무 이야기는 해도 되고 막 그래. 자녀의 사랑,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유. 이게 막 억지로 그냥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 이거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92번 각주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의 영을 받아서 아유 주인님 겁나, 주인님 무서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자녀의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죠. 아버지를,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면 그러면은 그 순수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 아빠에 대한 두려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 경찰이 겁나나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경찰 자녀는 아빠가 하나도 겁 안 나죠. 왜냐하면 아빠를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어땠을까? 구약시대, 자,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였다.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은 구약 백성들이죠. 구약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들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사망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왜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그들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그들도 의롭게 되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우리처럼 정확하게 실체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실체를 보고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제시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구약시대의 모든 성전과 성막과 그리고 구약시대의 여러 제사 제도와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 백성도 신약시대의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자유를 누렸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각주 봅시다. 393번 각주, 갈라디아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이방인인 우리도 똑같이 지금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이 자유가 부족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신약시대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는 뭔가 다른 점은 있겠죠. 그 다른 점이 뭔지 그 다음 이에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 신자의 자유는, 오늘 우리 신약시대,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자유는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의 자유에 비해서 훨씬 더 확장되어 그들은 유대교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우며,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특별히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 자유가 더 넓어지는데요.
그 자유가 더 넓어질 때 특히나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뭐냐면 구약의 의식법, 율법에 나오는 의식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소 잡고 또 저기 양 가지고 와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 이런 거 이제는 우리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는 이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는 이 의식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런 의식법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이 부분에서 더 많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임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죠? 비늘이 있으면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면 절대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죠. 뭐든지 다 먹고, 그죠? 이런 자유를 우리는 구약 시대 백성들보다 훨씬 더 폭넓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394번 각주에 보시면 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자,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인데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잠깐 동안 율법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런 그 초등학문 율법이죠. 율법에 복종을 해야 되고 의식법의 굴레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법의 굴레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이런 의식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고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의식법을 행해야만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 집에 있는 종 가정 교사에게 순종해야 됐지만 주인의 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은 그 종인 가정 교사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제는 우리는 구약 신약 시대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신약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확장된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다음 또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은혜의 보좌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는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구약보다는 훨씬 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물론 그들도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전혀 겁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안에 들어갈 때 죽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395번 각주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죠.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담대히 휘장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다 피를 쏟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령과 더욱 풍성하게 교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자유가 확장되느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자유도 우리가 얻게 됐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들밖에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찢어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자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는,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유. 그래서 구약시대는 지성 성전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놀라운 자유이고 특권입니까? 396번 각주에 보시면 그 배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자,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2절에서는 그럼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뭐 아무거나 다 해도 되나? 이제 이게 2절과 3절은 그 문제를 다루는데요.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냥 막 죄를 지어도 되나?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뭐 거짓 뭐 이단도 믿어도 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뭐 그런 이상한 신비로운 무슨 뭐 이야기를 하고 막 뭐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런 이야기도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양심의 자유인데요. 자,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덧붙여진 사람이 만든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이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한다.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요. 양심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홀로 양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 그 각주를 봅시다. 그 397번 각주에 보시면 야고보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양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시면 무조건 그건 옳은 겁니다. 또 로마서 14장 4절에도 보면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양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은 양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판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리기도 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누구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내려오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자, 믿음에 관련된 문제, 예배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덧붙여진 사람이 만든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이 자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나 무슨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배치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배치되거나 혹은 그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오늘 계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특별한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다가 인간의 어떤 생각을 덧붙이고 인간의 어떤 교리나 인간의 어떤 계명을 거기에다가 더 포함시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이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건 아닌데 싶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성경에 반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거기에 더 첨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그런 걸 내가 양심적으로 아닌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틀린데 성경 말씀 아닌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 에이 모르겠다 덮어놓고 따르자마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398번과 399번이죠. 398번과 99번 쭉 보면 거기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398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양심의 자유로 이런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라는 거는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1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사람들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도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하고 하나님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할 때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습니다. 믿음 안에 딱 서 있어요. 믿음이 정확하게 믿음을 딱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것 믿음을 고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믿는 믿음을 갖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양심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다음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맹신, 맹목적인 순종 무조건 믿으라니까.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면요, 이거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고,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아멘, 자신의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복을 받으려면 무조건 따라야 돼라고 덮어놓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건 이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400번 각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면 막 무조건 거부해. 완전히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거부해요. 그다음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죠?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따라하면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온갖 거짓 종교인들이 말이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정말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교인들을 자기 종처럼 부여먹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되는 것처럼. 목사가 뭐 다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사인데, 지가 무슨 뭐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이상한 짓을 시키고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따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제가 이상한 소리 하거든 저 따르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 중에 성경 말씀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따르는 거지, 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목사님 설교가 성경 말씀에 맞는가 계속 살펴봤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한 건데 뭐 내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막 살펴보네.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날 못 믿는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너그럽고 신사적이다, 굉장히 바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신성열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내용 맞나 이거? 이 성경 말씀 맞나 이거? 따져봐야 돼. 이거는 절대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딱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 그렇다 하면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알아야죠. 당연히 호세아 5장 11절,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 좋아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기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 없는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말이죠. 뭐 계시를 받았고 막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말이지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자, 3번. 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3절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죄 지어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죠. 자, 3절 보십시다.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죄를 자행하거나 모종의 정욕을 품는 자들은 이로써 기독자의 자유의 목적, 즉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파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내 죄는 다 용서됐어.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심판받지 않아. 자, 이거 우리 자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도 받지 않아.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으셔. 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이것을 빌미로 삼아 죄를 자행하는, 어차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죄를 자행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라고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죄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모종의 정욕을 품는 자들은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이건 내 자유야, 뭐 내가 뭐 좀 욕심을 내면 뭐 어때, 뭐 탐심을 좀 가지면 뭐 어때,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러면서 모종의 정욕을 품는 자들은 이로써 어떻게 되죠? 기독자의 자유의 목적,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 우리를 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정반대로 죄 짓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그 자유를 사용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1번 각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갈라디아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종이 되세요. 우리가 종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짓자, 죄 지어도 돼, 뭐든지 해도 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이제는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대신에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스스로 사랑으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진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2장 19절,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야, 이거 뭐 죄지어도 돼,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자유인이잖아, 우리는 내가 자유를 줄게, 진정한 자유야, 자유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꾸 죄에게 매이게 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나는 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술 계속 마시면 나중에 몸이 망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죄짓게 만드는 것은요. 또 요한복음 3장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의롭고 성결되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지금 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탄 마귀를 섬기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4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로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 행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셈이다. 자, 이 4절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에게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로워. 지가 뭔데 나한테, 나는 자유인이야. 지가 뭔데, 대통령이 뭔데, 뭐 경찰이 뭔데, 뭐
뭐 장관이 뭔데?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는, 목사가 뭔데 말이야, 지가 뭔데 말이야, 나는 자유인이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 그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이 다 정하셨죠.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로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보존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유니까 내가 네 괴롭히든지 말든지 내 자유다, 내가 너한테 나쁜 말 하든지 말든지 난 자유야, 이게 아니고 서로가 지지하고 보존해 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그죠? 서로 복종하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에 우리가 서로 복종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번 우리 임직을 할 때도 교회 이제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뭐 장로면 장로고 안수집사면 안수, 장립집사면 장립집사고 권사면 권사지 뭐.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뭐든지 다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집에 청소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건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성경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죠.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에 당회원들이라, 교회 또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합니다. 나는 자유인인데 내가 뭐 때문에 교회 권사 장로 뭔데, 당회가 뭔데, 목사가 뭔데, 난 필요 없어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우리가 합법적인 권세에 대해서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은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민적이란 말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국가의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국민들의 보호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402번 각주 보실까요? 402번 각주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거기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해서는 안 돼. 서로가 질서를 유지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왕이었고 총독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모든 위정자들, 또 지역의 장들, 대구 강력시장, 서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위정자들입니다. 경찰, 공무원들, 다 위정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진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이거 인간의 제도에 대한 거 말씀하시면서 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또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만 할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므로 항상 힘쓰고 있다. 그래서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세금 안 내고 빚 지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안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느 지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그건 우리가 안 되죠, 당연히. 물론 뭐 요즘 예배가 이 부분이 지금 국가에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예배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무지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따라야 된다. 국가의 어떤 시책을,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된다는 입장과, 지금 이 정부의 시책이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면 안 된다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지금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끼리도 서로 이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도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건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권세, 반드시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당회에 복종해야 돼요. 권사, 장로, 집사, 장로에게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그분들이 권면하면 복종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질서를 반드시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본성의 빛,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대하여 기독교가 밝힌 원리 그리고 경건의 능력과도 배치돼요. 이걸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어떤 시민으로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불복종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교회 또 이런 하나님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기독교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 경건의 능력과도 이것은 배치됩니다. 또한 그릇된 의견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인 화평과 질서를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걸 대놓고 또 발표도 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당회의 결정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뭐 벽에 대자보 써서 붙이고, 이런 거는 우리는 담임 목사를 따르지 않겠다, 뭐 이런 곤란하죠. 우리는 대통령이 싫다,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발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인 화평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 교회의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벌을 주는 거예요. 당회원들 중에 누가 잘못됐으면, 심지어는 성산교회 당회가 잘못하면 노회가 권징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노회의 재판국에서 모여가지고 성산교회 당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권징을 할 수 있어요.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권징과 국가기관의 권세, 사법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또 법원이 있잖아요. 이런 사법부의 그런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문책받고 피소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교회 권징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원리는 교인들끼리의 서로 갈등이 생긴다든지 교인들끼리 뭔가 이런저런 어떤 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교인이 뭘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돼요. 지금 여기 403번에 나오는 각주를 보시면 거기에 권징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권징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와 관계된
교회에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형사사범,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걸 처벌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건 처벌을 해야 돼. 재판도 받아야 되고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문책하고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무슨 입장 표명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어떤 공적으로 어떤 지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범이 있는데 정해놓은 교회 법이 있고 국가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교회법에 어긋날 때는 교회에서 벌을 줘야 되고 국가의 법에 어긋날 때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해서 이 자유 가지고 교회법도 어기고 또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가 또 국가의 법도 어겨도 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직 문제와 국가 기관에 피소하는 재판받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국가에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